어, 2019년도 새해가 이제 밝은 지도 한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계획이나 새롭게 도전할 만한 일들을 정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올해 당신 어떤 새로운 계획,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죠. 목사님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시고, 사실 매일의 삶은 되게 중요합니다. 일상을 충실히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일상의 삶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루의 삶들을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가끔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새로운 도전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요단강은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은 크게 북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보면 사해가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잇는 긴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보통 통상 너비가 한 30m 정도 돼요. 그리고 깊이는 1m에 3m 정도 됩니다. 사실은 한강처럼 굉장히 깊은 강은 아니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깊이가 1m에 3m 되고 한 30m 정도 폭인데,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은 때가 되면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물살이 굉장히 세져요. 그래서 굉장히 건너기 어려운 강이 됩니다. 이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널 때도 바로 우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갖고 있는 새로운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에서 있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된다는 의미예요. 또 한 가지, 약속이 성취되고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2019년도라는 또 새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계획과 도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손들과 더불어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오늘 본문은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으로 갔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이 이번 본문만 사용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관련해서는 늘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궤를 메고, 7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는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이 딸려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아침 인간이라서 아침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단순히 이것은 아침잠이 없다, 아침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 표현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성실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 성실함, 이것은 여호수아를 나타내는 표와도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40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80일이 넘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성실함이, 이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성실할 수 있었을까요? 성실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가 타고난 성품이 성실해서 성실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떻게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에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밟은 그 땅은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있었고 그 약속에 그는 확신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한 성실한 삶들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나약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다. 종교는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냥 거저 얻으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과, 또 내가 공부해도 시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합격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날 그렇게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성실히,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그분이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날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아실 겁니다. 나라가 뺏겼을 때, 정말 일제시대 때 나라를 구하고 정말 나라의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시죠.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라를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백을 잃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나라를 뺏겼을 때입니다. 나라를 되찾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였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싸웠어요. 본인도 그걸 위해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꿈과 비전의 중요함들을 얘기합니다. 왜 꿈과 비전의
중요함을 얘기합니까? 정말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꿈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일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신 약속, 그것을 붙잡고 그것에 사로잡혔어요. 그것을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도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분이 반드시 내 인생을 값진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정말 내가 선 자리에서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마틴 루터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전 유럽을 지배할 만큼 굉장히 교회의 권위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 말기에는 루터가 지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갇혀서 그냥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상복은 장례식장에서 누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죠. 상복을 갑자기 입고 와서 물었어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요?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무슨 불경건한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누워서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이러고 포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가 했던 그 말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됐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포기하냐는 거예요. 누워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언약궤를 매라는 표현, 따라라는 표현이에요.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좀 재밌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니네가 가라.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잠깐 기다려라. 기다리다가 어떻게 가냐면 갈 때 맨 앞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갈 거다. 그럼 그것을 쫓아가라 하고 언약궤를 먼저 움직이게 하고 제사장들이 들어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언약궤를 먼저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고 쫓아가게 했을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상징으로서 언약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먼저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새롭게 삶을 시작할 텐데, 새로운 도전을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언약궤를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언약궤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그래 맞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지,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할 만한 표현은 뭐냐면 보거든이라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먼저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약궤가 움직인 것을 보거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한 다음에 2절을 보면 사흘 동안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아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3일 후에 움직입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3일 동안 이 사람들은 언약궤만 보고 있어요. 왜요? 언약궤가 움직이면 쫓아가야 되니까. 그냥 언약궤를 따라갔다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가 언약궤를 보거든 따라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3일이라는 시간을 두면서 언약궤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를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족한 점들이 있죠. 그런데 부족한 점들만 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느껴요?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있는 것들을 찾다 보면 내 삶에 감사와 정말 소망이 넘치게 돼요. 결국에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해요.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냐면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귀 할멈이 아닐까 싶어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귀 할멈은 늘 뭘 보죠? 거울을 보죠. 그리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 제일 이쁘니? 늘 자기 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만 보고 있어요.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무엇을 보느냐? 언약궤를 보거든 너희의 시선을 너희의 삶과 너희 자신과 너희 것들만 보지 말고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의 시선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핑이라는 운동 경기를 아실 거예요. 이 물을 위해서 보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살이란 게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합니다. 바람에 따라서. 그런데 그래서 어려운 운동이죠. 그런데 이 서핑이 어려운 운동인데 서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시선이에요. 서핑할 때 시선을 절대 보드나 파도나 자신에게 신체에 두면 안 된다. 발을 보면 안 돼요. 시선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고 딴 걸 보면 무조건 빠진다고 합니다.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시선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날에 왜 언약궤를 보도록 했느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요. 언약궤가 먼저 가는데 언약궤 뒤에 거리가 2000규빗을 거리를 두고 쫓아가라고 이야기해요. 2000규빗은 한 900m 정도 돼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만큼 떨어져서 가라고 그래요. 그럼 왜 이렇게 떨어져서 가라고 그랬을까? 왜 떨어져서 가라고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따라가다 보면 앞서갈 수도 있고 가는 길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언약궤보다 절대 앞서가지 말고 뒤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느냐?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구하고 바라보지 않고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알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고 남북 정쟁을 이끌었고 노예 해방을 이끌었고 또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꿨다는 책이 나올 정도로 신앙이 좋았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남북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 북군이 굉장히 열세였어요. 남군이 계속해서 이겼어요. 그러자 참모가 와서 질문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은 우리 편일까요? 아니면 남군 편일까요? 하나님은 어느 편일까요? 회의가 든 거죠. 계속해서 지니까. 그때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내가 정말로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일지 남군 편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가 고민이다. 하나님이 내 편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일지가 정말 고민이다. 그날의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날의 언약궤보다 앞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너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 때, 하루의 삶의 시작을 할 때, 또 마무리할 때 단 3분,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값진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줄 아는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성결하게 하라는 표현이에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은 서른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깨끗이 우리 자신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나중에 봅니다. 나중에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히 하자. 그런데 언제까지 성결히 하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성결히 하자. 우리는 사흘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지 압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언제인지 몰라요. 다만 뭘 하는 거예요? 성결히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 너희가 살아야 될 텐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성결히 하면, 아니 너희가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쓸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그런 비유가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거예요. 너희가 농부지 않냐? 어느 날 밭을 가서 밭을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공유지가 있었어요. 공유지. 누구나 와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유지 가서 밭을 가는데 보화가 발견되면 어떡하냐? 석유가 나오고 금이 발견되면 어떡하냐? 너희의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빈 땅을 사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런 곳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너희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밭에 감춰인 보화 비유를 듭니다. 그런데 이 밭에 감춰인 보화 비유는 삶의 지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죠. 너희가 정말 보화처럼 준비되어 있어 봐라.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너희를 반드시 쓰지. 정말 우리가 깨끗이 준비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평범한 직업을 가지셨죠. 그리고 게다가 시골 출신이에요. 저 변두리에 있는 시골 출신이에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대우로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볼품 없고 정말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 갈릴리 변두리에서 예수님을 쫓아 하나하나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따라 다니다 준비되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걸 봅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 그날에 왜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냐는 거. 너희가 정말 준비되어진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아까 이제 도산 한창호 선생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다음 일기도 썼습니다. 미국에 있는 리버사이드라는 조그만 도시에 가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서 있어요. 왜 미국에서 안창호 선생의 동상을 세워놨을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가 일제한테 넘어가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선진국에 가서 뭔가를 배워야겠다. 지금은 미국 가는 게 쉬운 일이지만 그때 미국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긴 시간들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리고 영어라도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죠. 그럼 새로운 나라에 가서 그럼 뭐 대단한 걸 배웠나?
새로운 나라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동양에서 온.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그 리버사이드라는 도시에 가서 오렌지 농장 가서 일을 했어요. 신문물을 배워야겠다고 갔지만 뭘 대단한 걸 배운 게 아니에요. 오렌지 농장 가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농장주가 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성실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큼 성실한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훗날 안창호 선생님이 떠납니다. 그곳을 떠나서 다시 이제 나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들어요. 그 농장주가. 그 청년이 한국에 돌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도시에 있는 유력자들한테 얘기를 내서 동상을 세우자고. 그 청년을 기념하는. 그래서 세워진 동상이.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가서 노예처럼 일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실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쓰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막혀 보일 때가 있죠. 뭐 이것저것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참 빨리 무엇인가 졌으면 좋겠는데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 된다면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쓰실 겁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준비된 삶을 살 줄 아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